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30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3절 지금 봉독합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성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이런 제목으로 피차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우리가 있는 곳, 그리고 만나는 사람, 하고 있는 일이 나를 나타내고 평가받는 배경이 되는 겁니다. 작가 오선하 씨는 교사 진심이면 돼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좋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의 말을 들어요. 말하는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에서 어느 날 가버나움 회당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거룩한 자라고 말을 하자 예수님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바른 고백이고 진리의 말씀인데 말하는 자가 더러운 귀신이기에 대적하시면서 나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그대로 신앙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듣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말한 복음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 좋은 소식을
사기꾼이 전한다면 믿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약을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도 진짜로 효과를 본 사람은 진심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나 자기는 효과를 경험하지 못하면서 남에게 그 약을 사라고 한다면 그건 사기꾼입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만이 복음은 바르게 전파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은혜로 얻는 구원으로만 공식처럼 외우고 다니면 그냥 좋은 내용일지는 몰라도 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게나 전해도 되고 듣는 건 상대방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 행함이 없는 무책임한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지는 원인이 여기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익숙한 대로 봉사하기를 좋아합니다. 전도나 성가대나 똑같은 봉사라고 여기면서 전도하지 않아도 될 명분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전도와 봉사는 전혀 다릅니다. 봉사한다고 전도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전도는 봉사가 아니라 책임이고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 떠나시면서 너희는 나아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다면 왜 세상으로 나아가 전도하는 일이 그렇게 힘들까요? 이유는 내가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은 경험을 하고 조금씩 알려 나가면 그 경험은 소문이 되고 반드시 그 집은 맛집이 될 것입니다. 복음이 이론으로서는 좋은 소식이지만 내가 진짜 좋은 경험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그 경험이 널리 펴지기는 어렵습니다. 요즘은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편합니다. 세상 밖은 불편합니다. 세상 밖은 죄로 가득한 곳이라고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숨어있던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안으로 숨어 들어가라고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의 방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스승이 하라는 대로 따라하는 사람이고 스승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라는 치욕을 성문 밖에서 당하십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쓰였던 짐승의 피는 지성소에 뿌려졌지만 예수님의 피는 성소 밖, 그것도 골고다라는 저주의 땅에 뿌려졌습니다. 왜일까요? 죄로 물들어 저주 아래 있던 백성들에게 그의 피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성소 밖에서 뿌려졌지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며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성소 밖에서의 희생이 성소 안에서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오늘날 성문 밖은 교회 밖이라고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바로 성문 밖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계시는가? 성문 밖에 있는 한센병자들, 지체장애인들, 이방인들, 창기들, 죄인들, 세리들,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이 필요한 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듯이 예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문 밖에 있는 사람들과 마주칠 생각을 하면 벌써 불편합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것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나아가 불편과 치욕을 받아들이겠다고 동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말하는 자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느 곳에 계시며 누구와 함께 있으며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교회 안에 머물며 우리끼리 함께 교제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우리끼리 교제하는 것을 주님도 동의하고 잘했다 칭찬하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부담스러워하고 더럽다고 하고 혐오스럽게 여기는 저 세상 사람들과 함께 거기서 머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이 시간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 발, 함께 복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 들고 산 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계신 곳은 영문 밖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음 들고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증거하라고, 삶으로 주님을 말하라고 우리를 보내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를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